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리 때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자 결국엔 바로도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광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모세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피제사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 중에 일부의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신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뭐 소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신성시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돌로 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대화여서 뭐 이야기를 듣고 뭐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법과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왕의 권위죠. 더더군다나 이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바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왕 자체도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갖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없다. 다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가 이제 광야에 가서 이 땅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할 정도는,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아니고 가긴 가라, 대신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완전히 그 여호와께 굴복해서 그 말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가긴 가는데, 뭐 조금 가라는 거면 뭐 하루를 가라는 건지 하루 반나절을 가라는 건지, 또 정확하게 사흘은 말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또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복종인 거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다급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죠. 여기에 간구하다, 가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8절의 끝에 간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탄원하다, 뭐 중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 상태인지, 그래서 이 파리 때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짐작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딱 하나, 이 파리 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의 그 설명의 실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경로가 다 다릅니다만, 정말 절대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랬던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큰 환난에 처하게 되고, 또 스스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은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면 날 좀 한번 도와주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바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바로를 찾아왔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여전히 있는 거죠. 이 심각할 정도의 이 파리 때 재앙으로 인한 이 땅이 황폐된 이 사건은 뭐 믿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재산이죠. 어쩌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간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다짐을 받습니다.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떠날 건데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시건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단단히 다짐을 한 후에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파리떼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2절의 끝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완강하다 이제 카바드거든요. 영광스럽다, 무겁게 하다, 무겁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서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그랬더니 노동을 무겁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겁다 그 단어입니다. 단지 고난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단순히 변심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왕의 체면도 권위도 또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도 없이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해야만 되었던 그 절박했던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체면도 없고 말이죠. 또 더더군다나 그 신에게 맹세를 해놓고도 하다못해 무슨 곤충 하나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주인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여호와를 이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변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가 하는 행동은 또한 굉장히 무리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에 다짐까지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인 가운데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역량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뭐 상식 이하의 사람이고 뭐 제멋대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혜를 입고도 어쨌든 기도를 해서 파리떼가 없어졌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부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이 됐는데 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속성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이제 파리떼가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더라도 싫더라도 일단은 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마땅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에게도 있었을 거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게 뭘까요? 아마 이 파리 때 재앙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즉시는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도 이제는 살릴 수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 파리 때 재앙으로 인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누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여호와가 은인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인 거죠. 내가 보낼 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코지라도 할 텐데 보이진 않아서 어떻게 못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막상 하자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자니 또 두려운 거죠. 그 능력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능력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요, 그들이 파리 때 재앙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원망과 원한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 보낼 수가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서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결심이 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갖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게 변한 것,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느낄 때요, 그 감사를 즉시 붙잡아야 하고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는 쉬 사라집니다. 금세 잊혀집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그것을 주저하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게 변해서 오히려 그 감사거리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원한까지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감사가 이렇게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감사의 마음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난 뒤에도 그것에 감사가 있어도 그 감사가 마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이 되어 마음이 더욱 완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순간이었고 언제나 주님에 대한 경계심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단 한 번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